믿음으로 내밀면 됩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변에 장막을 치고 있었죠. 해변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뒤에서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군대는 막강합니다. 강력한 군대예요. 강력한 군대가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원망을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겠느냐 그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종종 물어보는데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근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맞서서 싸우죠. 얘네 둘만. 나머지들은 어떡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침묵? 이거 뭐 원망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믿음도 없네?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군대가 와서는 우리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렇잖아요. 갈 길이 없는데 뒤에가 군대가 온다.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항복하는 수밖에. 그렇죠.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빼면 그렇죠. 하나님을 빼면 애굽의 군대랑 싸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시에 전차 부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오고 있는데 기껏 갖고 있어야 칼 갖고 싸우겠어요? 뭐 어떻게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 같아도 싸웁니다. 죽어도 싸우는 거죠. 일단 싸우다가 죽는 게 나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는데 오늘 말씀은 안 읽었는데 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둥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둥이? 불기둥이 인도를 하죠.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죠. 그럼 지금 기둥은 어떤 기둥이에요? 불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야.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읽었는데 잘 들으셨나요? 뒤로 간 기둥이 무슨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간 거예요. 에? 원래 기둥은 하나인데 그럼 이 기둥이 불기둥이 구름 기둥에 바뀌어서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캄캄하죠. 여러분 기둥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근데 지금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죠. 그럼 지금 기둥이 어떤 기둥이야? 불기둥이잖아요. 근데 이 불기둥이 어떻게 갔어요? 구름 기둥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쪽은? 근데 이제 불기둥이 나눠서 구름 기둥으로 갔을지도 모르긴 하는데 그럴 확률도 있긴 한데 하나님의 그 기둥을 어떻게 해요? 보낸 거예요. 왜? 애굽에 군대가 오니까. 구름 기둥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걸어갑니까? 뛰어갑니까? 말 타고 갑니까? 날아갑니까? 걸어가죠. 이쪽에서는 말 타고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벌써 온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200만의 백성들이 걸어가면 이 사람들이 금방 따라잡겠죠. 그래서 누가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못 오게.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홍해를 건너갈 때까지. 보통 추정 시간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이니까 이 거리가 몇 킬로더라? 10킬로? 10킬로에서 20킬로 사이래요. 바다의 거리가 10킬로에서 20킬로 사이. 근데 20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근데 이게 수백만 명이 건너가려면 원래 대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줄 서 보셔도 알죠? 여러분 차 타는 분들은 보통 알잖아요. 우리가 쭉 서 있으면 저 앞에 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요. 원래 파란불이 아니라 초록불이죠. 초록불로 바뀌면 내가 언제 가요? 앞차가 다 가야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뭐 조급한 사람들은 뭐예요? 빵빵 그러죠. 빨리빨리 가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야 앞에가 가야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쭉 건너가려면 그러니까 제일 최단에서 짧은 시간이 6시간 내지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가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 시간 동안 구름 기둥이 뭐 하는 거요? 애굽의 군대가 못 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일단은 막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아직 홍해를 연 상태가 아니니까 이러한 상황에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같아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두렵긴 하죠. 근데 거기서 뭐 싸우러 가냐 마냐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2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아멘. 동풍이 이제 부른 거예요. 모세가 뭘 했어요? 지팡이로 그래서 갈라져라 그랬겠죠. 근데 지금 바람이 동풍이 온 거예요. 지금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리고 저쪽이 동쪽. 그럼 바다의 길이가 몇 킬로라 그랬어요? 10몇 킬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바람이 이렇게 쭉 날라오려면 10몇 킬로면 그래도 바로 한 번에 팡 오진 않겠죠.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초속 뭐 확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바다에서 갈라져라 했을 때 저쪽부터 이쪽까지 바람이 샥 와서 쫙 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요. 저쪽부터 바다가 어떻게 해요? 쫙 갈라져 온 거예요. 대단했을 것 같아요. 이 광경을 만약에 제가 봤다면, 여러분들 봤다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샥 불어서 바다를 이렇게 샥 가르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손을 내밀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쪽부터 이렇게 쭉 해서 바다를 다 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어떻게?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깊이가 보통 120m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100m 이상. 100m 이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됐다. 그리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이렇게 머물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벽으로 세워서. 그래서 밤새도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어렵게 일을 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굳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그렇잖아요. 굳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 사람들이 걸어서 몇 시간 이상을 건너가게 하셔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수백만 명을 어떻게 그냥 들어서 그냥 탁 넘기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다를 가르는 게 힘듭니까? 이 사람들을 옮기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애굽의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막는 게 힘듭니까? 이 사람들을 옮기는 게 힘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는 게 가능해요? 바다를 가르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진짜 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냥 들어서 이렇게 슈악 해가지고 들 필요도 없지. 순간 깜빡하면 탁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되게 귀찮게 하셔. 근데 굳이 여러분 100m라고 그랬잖아요. 깊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100m를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00m를 이렇게 내려가서 땅을 건너가는데 땅이 또 마른 땅이라고 해도 뭐 좋겠습니까? 울퉁불퉁하고 막 뾰족하기도 하고 길이 또 좋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굳이 건너서 저쪽에 가서 어떻게 또 100m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주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번거롭게 귀찮게 해. 귀찮게 해요. 왜 그러실까요? 귀찮게 하실까요? 그냥 쉽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쉽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굳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처음으로 와서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일단은 기도를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대신 뭘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혹시 몰라요. 하나님께서 뿅 해서 옮겨주셨을지도 몰라.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애굽의 군대를 그냥 없애시면 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할 때 어떤 때는 우박이 내려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굳이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하시잖아요. 그럼 애굽의 군대를 그냥 없애시면 되잖아요. 그럼 구름 기둥이 굳이 뒤로 갈 필요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죠. 우리 같았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뭐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와요. 앞에가 홍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면 되죠. 우리가 칼 들고 가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싸움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부터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놓친 거예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친. 사실 홍해를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없으면, 애굽의 군대만 없으면 홍해를 건너갈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홍해를 건너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홍해를 건너가는 게 세례의 개념이다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같으면 애굽의 군대를 없애달라고 하겠어요. 이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애굽의 군대만 없으면 굳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왜 홍해를 건너려고 그래? 힘들게. 100m나 되는 밑을 내려가가지고 좋지도 않은 땅을 12km를 건너가서 올라가는 이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없으면. 애굽의 군대만 없으면.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 야, 믿음이 있으면 홍해를 건너야지. 홍해 건널 필요 없어요. 왜 홍해를 건너 힘들게?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뭐하러 건너냐고 힘들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나의 삶에서 문제를 어떻게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없애주시겠습니까? 어떤 게? 문제를 없애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원망을 표현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야 된다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됐는데. 그게 안타까운 일 첫 번째. 그렇죠. 그 다음. 마른 땅이 됐어요. 이제 걸어갑니다. 좌우 벽이 됐고요. 23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뭘 믿고? 여러분 뭘 믿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뭘 믿고? 뭐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들어간 거지. 예,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서 그 안에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걸 갈라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멀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따라서 가게 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고요. 내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끔 가다가 그러진 않겠지만 가끔 가다가 내가 욕심대로 나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믿고 여기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죠. 24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여기서 불과 구름 기둥이 나뉘었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불 기둥이 있고, 왜냐하면 불 기둥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원래는 하나의 기둥에서 이번에는 둘로 갈라졌다가, 그래서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병거 바퀴를 아예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왜냐면 다 이렇게 물이 다시 이렇게 몰아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바퀴를 어떻게 아예 빼버렸어. 그래서 도망을 못 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모세가 손을 바다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제 애굽의 군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애굽의 군대를 원래 물리쳤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를 건너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거예요. 원래 좀 더 먼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았어. 물론 방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없애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결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도요, 일단 가기만 하면,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주신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이 그냥 잠잠히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손을 내밀면 된다 그랬죠. 근데 손을 내미는 건 사실은 누가 내민 거야? 모세가 내민 거잖아요. 지도자가 내민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행하는 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뭘 한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있어도의 문제를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나가 보십시오. 발걸음을. 야, 이거 가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맨날 그런 것만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딪혀 봐야 합니다. 내가 걸음을 걸어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보니까 더 어려워지던데, 힘들던데, 안 되던데?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뭘 해야 돼요? 일단은 가야 돼. 일단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선택을 제대로 잘 못했어? 그러면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원래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판단을 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가는 상황이 펼쳐질 때, 그래도 일단은 가는 거예요. 일단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또 한 가지 얘기했죠. 내가 욕심이 생기게 되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도 너무 이렇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막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 뭐라 그래?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투자할 때. 그죠?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 투자에 대한 걸 좀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거기에 써 있어.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그러는데, 예. 근데 욕심으로 가면 그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31절 넘겨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믿음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능력이에요. 왜? 교회에 나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사탄이. 그죠? 못 가게 합니다.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못 오게 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어.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왜? 방해 세력이 없는 거죠. 아니면 방해 세력이 있는데도 왔어. 이것도 은혜죠. 내가 왔으니까 일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일 잘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가장 복받은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제일 큰 능력이고. 제가 항상 가끔 종종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요. 이게 그 능력이라고요. 왜? 저는 세상 속에서 살았으면 잘 살았을 텐데. 재밌게 즐겁게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세상적으로 못 살게.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난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간접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사라지고 무서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증명하면 믿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거의 2000년쯤 전에, 2000년쯤 전에 만약에 폰이 있었다면 증명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카메라가 있었다면? 여러분, 휴대폰은 요즘에 딱 찍으면 날짜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사진을 찍어도 날짜가 딱 기록이 되죠. 시간. 만약에 2000년쯤 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점에 휴대폰이 있었다면 증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없죠. 어떻게 증거를 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걸로 갖다가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실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문서잖아요. 문서. 근데 문서 하나면 안 되고 문서가 되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있고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사본이 있어요. 여러분, 사본이 뭐예요? 이거 복사하거나 이러면 이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복사하거나. 근데 당신은 복사기가 없으니까 뭐래? 썼잖아요, 손으로. 근데 손으로 썼는데 이 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성경을. 그걸 본 것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걸 뭐라 그래요?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 일단 본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성경은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책입니다. 그 여기 성경에 여기에서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거를 대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역사책이 있으니까,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증거가 역사적인 증거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책들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 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기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직접적으로 홍해가 갈라진 걸 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본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을 한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주세요. 이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단 뭐 하면 돼요?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주세요. 이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연단이 되고 좀 더 성숙이 되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직접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돌아서 가시지 마시고 홍해 건너가고 뭐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물리치십시오. 내가 혼자 하는 게 힘들다면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같이 도와서 그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 이유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내밀고 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